오늘이 일요법회지만은 내일부터 계면연 동안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법회 오시려다가 내일 오신다고 몇 분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먼저 동국대학교 명예교 교수며 준간학의 대가 다음 주 보문사 일요법회 친히 오신다고 했던 김성철 교수님을 영가로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조계사 지하, 총문 지하에서 김성철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는데, 원래 정원은 120명이 강좌를 듣기로 했는데 600명이 오셨다. 스님들 600명이. 그래서 강의가 정말로 여법하면서도 성황리에 해양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김성철 교수님은 법문 전에 스님들께 삼배를 올리고 나서 법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교에서는, 불교계에서는 가장 신심 있고 원력 있고 지식인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교수님이고, 쉽게 말해서 중간학의 대가죠. 중간학의 대가. 그래서 여기 자주 오시는 그 지상 스님은 서울대 사범대 다닐 때 직접 그 김성철 교수님의 아버님 김종서 교수님께 강의를 듣고 또 불교학생회를 지도하셨고, 김종서 교수님은 퇴임 후에도 여성개발원 고문, 우리는 선우, 그리고 길상사 선언에서 정진하시다가 사당동 자택에서 자탈인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분의 아들이 김성철 교수님이죠. 이분은 이제 부부간에 치과 의사인데 부인도 서울대학교 치대를 나왔고, 김성철 교수님도 서울대 치대를 나와서 14년 동안 치과를 했다고 그래요. 치과 병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봉선사 운어 스님의 능엄경 한글 강의를 보는데 능엄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직연을 통해서 미혹한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부처님의 지혜와 또 다른 말로 직연을 얻으면은 미혹한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 이 말씀에 발심을 해가지고 의사를 던져버리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가셔가지고 석박사를 해가지고 경주 동국대학교 캠퍼스에서 금년 2월 24일 날 정년퇴직을 하고 요즘 강의 다니시는데, 여러 사람이, 내가 방송국에도 가보면 여러 사람이 김성철 교수가 강의가 좋다.
제가 그래서 특히 이제 내 도반 수흥 스님께서 여러 번 강의가 참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여러 번 봤죠. 그런데 정말 강의를 잘해. 그래서 전화를 제가 했죠. 직접 한 2주 전에. 그러니까 스님, 교수님 지금 사당동 사십니까? 그랬대. 요즘 이사를 해가지고 용산에 계신다고 그래. 그래서 사무실도 거기 있고, 그래서 보문사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스님께서 법문을 청하니까 필히 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이 있냐고 물어봐. 그래서 주차장, 지하 주차장도 있고 옆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오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 자연 스님이 다음 주에 법회를 하는데 그 다음 주에 모시기로 했는데, 어제 그제 오후에 유튜브를 이렇게 딱 인터넷을 보니까 이게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의 삶이 무상하구나. 살아도 살아있지 않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래, 큰 우리 불교계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간하게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인데, 지금 아마 지금쯤 현대병원에서, 아산병원에서 발인하고 운구가 아마도 갈 것 같아요. 삼가 김성철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간악살이 문수의 눈이요 한강 물소리 가늠의 기로다. 오늘 세상 인연 다하여 김성철 교수님 떠났네. 국사봉 찬바람 찬서리에 성대골 국화꽃 고개를 떨구는구나. 삼가명복을 빕니다. 얘기 많이 들었죠? 김성철 교수.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즘 명상과 이 명상 공부를 제가 해주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경스님이라든가 명상의 대가들의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참선하고 명상하고 같은가 다른가. 그래서 명상이란 말을 어떻게 쓰냐면은 요즘 영어로 메디테이션이야.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을 인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선을 빨리어로 자나.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로 디아나라고 하잖아요. 디아나. 이것을 음차 중국말로 하면은 선나다고 하고, 또 중국에서는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선. 그러니까 중국말로는 찬이잖아. 찬. 그리고 일본 말로는 찬인데, 그것을 한문으로 하면은 선이잖아. 선. 한문으로. 음차. 그러나 지금 시대는 영어를 하는 시대잖아요. 영어를. 그래서 명상을 뜻을 풀이 하면은 극히 조용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나, 디아나, 그 다음에 선나, 선은 중국말이란 말이에요. 명상은 요즘 영어로 얘기해서 메디테이션. 이것을 다
요즘 시대로 풀면은 명상이라. 메디테이션이 명상이라, 명상. 그러니까 조용히 극히 생각한다. 그래서 선과 메디테이션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네?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 그러니까 선을, 중국말 선을 영어로 하면 메디테이션이잖아요. 메디테이션. 그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상이 들어오기 전에는 한국에는 그 참선이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명상이 이제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이것이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지금은 조계종에서도 쓰려면은 하도 참선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하두보다는 명상을 선명상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선명상.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가나선의 첨단에 서서 지금 명상의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명상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마타, 이파사나가 있어. 이파사나. 사마타, 이파사나.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지간이단 말이에요. 사마타는 뭐냐면 선정에 들은 것을 사마타다고. 이파사나는 관이잖아요.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두 참선에도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통해서 깨달음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파사나는 마인드폴리스라고 알아차림을 마인드폴리스라고 하죠. 알아차림. 들어봤죠? 마인드폴리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명상을 하더라도 이파사나를 하더라도 사마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사나와 사마타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근데 단지 틀린 것이 뭐냐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가나선이 들어와가지고 800년, 그래서 고려 보조국사가 중국에서는 대종고 스님이 쉽게 말해서 조사선을 가나선으로 체계를 시켰고, 이것을 한국에는 보조국사가 이 가나선을 정착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보조국사를 통해서 나홍 스님이라든가 많은 스님들이 가나선을 통해서 깨달음 얻고, 서산 스님, 경엄망공을 해서 쭉 내려와서 인천의 정강 스님, 송람 스님까지 와서 이것이 대세가 한 800년 정도로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많은 도인들이 출연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선은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수입돼 가지고 그 가나선이 한국 선에 주를 이루고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는
선을 명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명상. 그래서 저도 이 명상을 공부하기 전에는 분명히 선과 참선과 명상은 분명히 시차가 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 명상을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결국에는 명상, 선 이것은 둘이 아니다. 단지 공부는 지어가는 데는 선정과 지간, 이파사나 사마타가 있지만은 우리는 가나서는 하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두에도 선정과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서 하두를 연속적으로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수에 기도를 하든 연부를 하든 깨달음에 가는 것은 결국에는 지간과 지관, 사마타와 이파사나, 다른 말로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미 벼락으로는 있지만은 가나선이 대세를 이루고 거기서 많은 도인들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 방법과 또 깨달음에 가는 길이 굉장히 분명하다는 얘기라. 그래서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명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결국에는 참선과 명상은 다른 것 같지만은 영어로는 명상이 메디테이션이고 참선은 디아나가 선으로 변한다. 그래서 명상과 참선은 둘이 아니다. 이 얘기가 아마도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이거 나가는데 아마도 여기에 시비 걸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근데 단지 공부하는 방법은 참선과 이파사나 사마타하고 공부하는 방법은 우리는 가나서는 하두를 통해서 선정과 지혜를 닦고 이것이 동정일력, 몽중일력, 오묘일을 통해서 깨달음에 간다. 그래서 이제 김성철 교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김성철 교수님이 부처님의 지견을 얻으면 생사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사를 죽고 사는 것에 비교하는데 실질적으로 생사는 한 생각 일어났다 없어지고 없어졌다 일어나는 것을 생사라 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선정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생각이 없는 곳에 이르잖아요. 하도를 쫙 이렇게 들다 보면은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그 자리가 깨달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생이라도 연부를 통해서 삼매를 통해서 생각이 딱 끊어져서 열의 지견을 얻으면은 부처님과 지견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단지 부처님은 여러 생을 통해서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울림이 다르지만은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생각이 중생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제 얘기가? 우리 처사님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파사를 한다, 사마타를 한다 해도
그분들을 존경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다들 그분들도 깨달아 부처님 되게 가잖아요. 부처님 되게. 그래서 가나선만, 이제 가나선은 S님들이 말하기에 상근기는, 하근기는 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중근기는 간법, 사마타, 이파사를 하고, 산근기는 가나서 참선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연불은 누구나가 간세모사 하다 보면은 삼매에 딱 들어가고 생각이 탁 끊어져. 쉽게 말해서 깨달음에 가는데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어. 그러나 간법은 또 한 생각 채려면 또 어려운 점이 있어. 하두는 쉽게 말해서 간악산을 올라가는데 사당동을 올라가면 좀 쉬운데 서울대 공대로 가면은 험악하지만 예스님들은 하두 참선은 바로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경절문이다 그래. 쉽게 말해서 가장 지름길인데 험악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지혜가 뛰어나고 또 해서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왜 저는 생각이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열려있잖아요. 근데 열려있진 만큼 생각이 많아, 계산이 많아.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가나선 하면 믿고 그냥 착하니까 깨달음이 갔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 생각이 많더니 이 길이 맞는가, 저 길이 맞는가, 어떻게 가는 방법이 있을까.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 그래서 이 가나선을 하든 간법을 하든 연부를 하든 믿음, 내가 부처란 믿음이 딱 있고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내가 부처라는 건 믿음이 중요해. 그러면 내가 3년 안에 깨치할 수 있다면 3년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간단해. 내가 오늘 동한 거에 하도 타파하시겠다. 그러면 타파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목숨을 던져서 가나선의 믿음을 가지고 죽기 살기를 하면은 깊이 들어가서 생각이 탁 끊어져. 제8 아래아식을 박살을 내고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생각 차이라, 이 공부는 한 생각 차이. 그래서 S님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 이거 일주일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겁을 먹고는 내가 무슨 중생인데 어떻게 일주일이 끝나. 근데 딱 믿음만 있으면 가능해. 그래서 믿고 몸을 던져서 하면은 깨달을 수가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수행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몸을 던져서 신심을 내느냐가 중요해. 첫째도 신심, 두 번째도 신심, 세 번째도 신심. 우리 정명 스님이 이번에 입성을 보는데 오셨어.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보문사도 이제 여기 시도들이 많이 왔다가 이번에 방부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공양 시간에 죽비를 치고 공양계를 하자. 도교 다른 것 없어. 스님들이 그리고 공양계도 하고 그 다음에 판결제는 사부들이 모여서 보살개품도 있고 그리고 스님들도 결제했으니까 성대시장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등산을 하더라도 승복을 입고 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 그전에는 우리 법당에 안 들어왔잖아요. 내일부터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해제결제는 전 대중이 법문을 듣고, 그러고 우리도 해인사처럼, 총림처럼
이렇게 살자. 총림 같은 데는 그렇게 해도 산중에서 있다 보니 깊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살님들도 공양을 할 때는 죽비를 치고 공양계를 간단해, 공양계가. 그래서 공양계를 잊고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서 그 다음에 설사 바깥에서 누가 만두 공양을 하고 또 국수 공양을 해도 우리는 공양계를 애우고 잊고 발언하고 이래야.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실제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실천했을 때 그것이 포교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저 부처님 법이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 상도동 법문사에 끌어와서 스님들이 여법히 살자. 근데 그것들을 내가 주장하기보다는 여기 사는 스님들이 공감을 해. 왜? 어렵고 힘들면 공부 안 할 수 없어. 예전에는 스님들 공부 안 해도 큰 스님 덕분에 다 먹고 살았어. 먹고 살았는데 사회도 힘들고 불신도 약하다 보니까 이제는 스님들이 철저하게 살지 않으면 존경 못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했으니까. 어찌됐건 그냥 공양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대로 죽비 치고 스님들도 공양계를 애우고 나서 갑자기 공양하고 또 후원도 스님들이 잘하고 있으면 보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후원도 그런 식으로. 그리고 보살개본도 판결될 때는 있고. 그래서 불법이 세할수록, 불법이 약해질수록 더 신심을 내서, 더 부심을 내서 이렇게 살자. 스님들이 건의가 왔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주 일요일은 우리 부처님 하선은에 부처님 모실 때 증명법사로 오신 정명스님께서 결제 중에 3번 법문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문광스님한테 내가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광스님 법문만 갔다 오면 세미나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문광스님도 제가 봤을 때 멀지 않아 법문사 법회에 동참할 것이고 또 우리 시대에 요즘 가장 잘 나가고 승소골 없이 가장 요즘 인기가 있는 박사가 7개고 법당이 5개고 이 시대의 최고 선지식 중에 한 분이 누구죠? 자연스님께서 드디어 법문사 법문을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님한테 물어봤대. 스님 법문사 법문 오신다면서 문의한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드디어 자연스님이 우리 법문사에 다음 주에 입성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시대의 선지식을 모시고 좋은 선방의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신도분들, 법문사 선언을 지켜주는 이런 신도분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문사 식구들은 무조건 선방 공부를 드려야 한다. 지금 서울 시내가 인구가 1200만이지만 단 한 곳도 시민 선방, 제가자 선언하고 스님들 선방이 있는 곳 서울 시내 한 군데도 없어요. 몇 군데 저쪽에 그 정일스님전에 있다가 그것도 없어지고 상계동에 있다가 없어지고 전무후무하단 말이에요. 법문사만이 사부대행 선방이 있고 시민 선방 운영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의 방부 많이 들었어요. 방부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삼보를 애우고 선방 스님들을 애우는 그런 애어 대중이다. 우리 후원 식구들도 다 드렸잖아요. 후원 식구들도. 그리고 후원 식구들도 하위날 와서 다 정진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문사에 다니는 신도들은 자부심을 가져요. 정법도량, 서울시내 최초의 사부대중 선원, 그리고 한국 최고의 선지식들이 우리 보문사에 서로 오고 싶어요. 보문사. 이게 김성철 교수님 같은 분들도 보문사에서 법문한다니 오시는 거예요. 본인이 다 두드려 봤잖아.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로 선방을 만들고 정기심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 한 사람도 이 처사님 방부 들어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 들었어요? 예, 방부를 들어주셔야 보문사 신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꿈 같지만은 저는 제가 이 선을 지은 것도 정진 스님의 원력과 신신과 그 따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걸 지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저 옆집 사가지고 지금도 우리도 보살님 선방을 아주 잘할 수가 있어요. 방만 있으면 너무 잘 돼요. 연락이 막 방 달라고. 그 전국에서 오는데 살다 보니까 스님들이 계시니까 방문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2층, 1, 2층도 또 3층까지도 저건 제가자 선방으로 개방을 하고 이 옆집이라든가 저기를 밑을 사서 여기를 스님들 선방으로 그럴 예정입니다. 공부는 스님들 모시고 살면요, 그 뒷바라지 하면 어떤 공양보다도 스님들께 공양하는 것만이 가장 복을 많이 줘요. 제가 여기 불사할 때 전국에 40군데 대중공양을 한 차례 다 있는데 많은 스님들이 기범스님 불가사하다고. 왜 그것이 가능했냐면 선방을 짓기 때문에 스님들을 모시기 때문에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돈 가지고는 계산 없어요. 그래서 제가자 선방에 도인들이 출연하고 또 스님들 선방에서 도인이 출연하면은 한국 불교가 보문사에서 꽃을 피우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부처입니다. 고맙습니다.